83장. 나의 마음에 쑤신 굴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더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지금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3절의 말씀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리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영접하는 자, 믿는다, 영접한다. 이 분명하게 마치 손님, 아주 귀한 손님, 자기보다 높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그 인격적인 자기 변화를 체험하면서 내가 그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옛날하고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뭐하고 관계돼서 변화됐느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변화됐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다. 그럴 때에 자기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은 요구를 한다는 거지. 영접하는 자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세를 누리는 자세로서 지금 오늘 저 본문에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라고 하는 이 건세를 어떤 환경에 이제 였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의 건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이거는 어떤 설명, 하나님의 건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건세가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육정이 어떻고 그게 사람의 뜻이 어떻다, 이런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사용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건세를 누린다 하는 이 내용을 자기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건세를 누리는 자기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표현했다는 거고,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에 대한 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는 어떤 건세로서 자기가 믿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건세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즉 로마 사회라고 하는 황제의 건세. 황제는 사람이잖아요. 황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그 사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세인 거예요. 건세. 응? 그런데 영접하는 자라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에 대해서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자꾸 연결하는 이런 의도는 요한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인즉 어떤 신에 대한, 내가 지금 어느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물신이다. 그러면 자기는 물에 대한 물을 잘 관리하고 있고 물을 잘 다스리며 물로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건세를 가진 하나의 그 귀신의 이름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빙자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속에 그것을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됨,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 귀신하고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만상에 들어있는 만물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 이름 하나하나 그거하고 절대 그거는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같은 계열로서 동급의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만상이 바로 지음받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그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밑에 이제 아들의 자리를 넣으려고 아들의 자리를 넣는 참 헬라 사회로부터 넘어오는 귀신에 대한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이름들이 붙어 있는 사회 속에 어찌 보면요, 그거는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말이죠. 너무 고상하게, 너무 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하게 어떤 옷을 잘 입고, 그 다음에는 참 말을 한마디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착착 알아듣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래 알아듣는데 실제로 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환경은 우리가 지금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모으잖아. 음식 쓰레기 모으잖아요. 그 음식 쓰레기에 안에 들어가면 냄새 나죠? 근데 그 속에 멀쩡한 음식이 들어가 던져져 버린 거야. 그 모르고 이제 그래 된 거지. 모르고 그래 된 것보다 하여튼 그 속에 멀쩡한 음식을 임의로 던졌다 생각해요. 던질 수도 없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예를 들어서 생선, 맛있는 어떤 고기, 방금 사온 고기를 멀쩡하게 그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 근데 그 던져놓은 음식하고 던져놓은 그 생선이나 먹을 수 있는 생선하고 그게 쓰레기로 버려진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던져버리면 어찌 돼? 나중에 썩혀버리면은 이게 표가 나야 안 나요? 누가 다시 그 음식 쓰레기에서 건져내라 그래도 안 건져내지. 그냥 버려 할 수 없다 버리라 이러지. 바로 복음이요. 이 헬라사회나 로마사에서 요한복음의 그 위치가요. 이런 우리 차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유대 사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AD 70년 되기 전에 적어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다음에 복음서가 새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때만 해도요. 유대 사회라는 사회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그동안에
로마 사회 전체 흩어지면서 해당 제도로 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세계가 있었지. 말하는 언어, 세계관, 그러고 여러 가지 참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로마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면은 그들을 대상해서 일단은 유대인 중심으로 몇몇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같이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또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늘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대인 사상이 가득한, 의사 누가라 하더라도 벌써부터 유대인 의사였단 말이야. 비록 그 이름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래서 언어들이 항상 유대 사회와 관계되어지는 이런 표현, 이것이 나오면서 전도 언어로 나오다가 이제는 지금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음식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음식 쓰레기통에 멀쩡한 음식을 집어넣으면서 그걸 쓰레기통에서 그걸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다르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민을요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의 이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별된 이 차별을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언어가 나오면은 자꾸 다르게 또 새기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참 응용하고 해석하고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의 그 고민을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요한이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언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렵게 한 단어들을 구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앞부분 이 1장에 있는 이 부분만 넘어가면은 나머지는 사건 중심이니까 사건 속에서 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흔적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앞부분 이거는 언어적인 표현인데 너무 어려운 표현을, 지금 시대로 볼 때는 너무 어려운 표현을 마구 쏟아낸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에 대해서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언어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와 여러 가지 환경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또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자세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에게 설교로서 전해지고 우리에게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침으로 전해지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근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줄 때에 우리는 로마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근세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 이조조선, 이조 시대 때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고종 황제 정도, 그 앞에 순종, 그 중간에 있는 대원군의 그 기세, 민비의 싸움, 이런 거 하나하고, 그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민이 뽑으니까 이제 뭐 대통령을 갖고 노는, 입으로 막 마음대로 말하는 이런 게 되어질 때에 이 근세에 비교할 내용이 없다는 거지, 지금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라고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들을 것인가,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세로 주어지는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라는 표현을 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요, 내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내 생활에서 언어가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자세.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다. 이 말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충격이나 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대화의 어떤 내용의 무게라든지, 이런 그 상대방에게 주는 언어의 어떤 이런 감동, 이런 것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한 번 전해갖고 그 사람 못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만난 사람한테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을 이래 액기스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을 해도 이 사람 지금 다음에 못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한마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감동, 또 이렇게 충격적인 언어,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언어, 이걸 고려하는 것이 전도자들의 고려하는, 전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전도 현장 없이 이걸 풀어버리면은 그냥 언어적이지. 전도 현장에서 주고받는 그 대화, 그 감동과 더불어서 현장적인 표현으로서 이 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 직접 부딪혀봐요. 직접 부딪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라고 하는 이 건세가 황제에 대한 건세보다 훨씬 강한 그 내용을 두고 있을 적에 황제의 건세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건세는요, 첫 번째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로마 황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혈통입니다. 로마 황제의 우리가 그렇다고 혈통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을 낳고 했는데 아들 하나만 낳느냐? 하나만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궁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처절한 어찌 보면은 참 신경전, 어찌 보면 살육전,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들에 대한 왕 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 이런 거는 유도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게임도 아닐 정도로 벌써 기원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황실이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의 이 내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 어쩌보면은 원로원 정치라 하는 정치가 있는데, 오늘날 보면 국회라는 거죠. 국회에서 인준을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할 때에 첫 번째 딱 따지는 것이 혈통이라. 그 혈통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왕이 자기가 낳지 않는 아들이 하더라도, 자기가 전혀 낳지 않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도 그렇고, 자기가 낳지 않는 아들이라도 이 자가 내 후계자다라고 미리 선포를 해놔면요, 그 선포된 것에 대해서 원로원에서 인준을 해주는 거예요. 인준을. 다음에 왕 될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이 되어질 때, 그때에 바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하나의 그 사람을 이제는 보정하는 거예요. 보정. 황제의 아들로서, 황제로서 보정하는 거예요. 전혀 황제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육신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로마 사회가 그렇다니까. 그것을 좀 적진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70년쯤 AD 70년에 되어져서 여기에 예루살렘을 멸망한 티토 장군 있잖아. 티토 장군.
이런 티토 장군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왕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그 반란 형식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반란 형식으로 되어졌는데 이 반란 형식으로 되어지는 것을 몇 번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반란 형식으로 되어지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왕으로 황제로 세우던 이런 관례가 원로원에서 지금 저 황제가 세운 암호암흑에는 이제부터는 이 로마 사회를 다스리는 황제의 영으로서 앞으로 로마 사회가 왕으로서 추대한다. 그래 하는 추대하는 그 근위 속에는요, 신들의 이름으로 추대합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추대하는 이 과정이 바로 반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다니까, 황제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황제의 계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혈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남녀관계,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황제의 혈통, 신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황제, 이런 별도로 주어지는 건세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건세.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설명하기 힘드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철학관, 신에 대한 자리,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라고 할 때는 일반 신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신이다.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의 자리. 신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든지,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접근하는 그것이 이 로마 사회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귀신 덩어리란 말이에요. 귀신 덩어리. 완전히 지금 보면은 버글버글버글한 귀신들을 그냥 온 사람들이 그 귀신의 이름은 잘잘잘잘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귀신, 귀신이라 하지 않죠. 나는 무슨 신, 뭐를 섬기고, 나는 어느 신, 뭐를 섬기고, 이런 거에 잘잘잘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데 제일 먼저 바로 혈통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혈통.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니까, 그러면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면 다음에 되어진 게 뭐예요? 육정이잖아요. 육정. 남녀 간에, 부모로 의해서.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그 가족들, 어떤 그 마을이나 마을 속에 들어가는 공동체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서로 간에 친분이 있는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친척 관계, 친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척.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꼭 필요하잖아요. 요를 통해서 어떤 마을 단위, 어떤 집안의 단위, 이렇게 해서 출세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노예인데, 집안에 있는 노예를 전혀 노예라 그러면요, 이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예제도가 워낙 심해갖고, 노예가 당시에 그래요, 로마인들보다 노예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인들이 아기를 잘 안 낳고, 이 노예를 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찾는 거예요. 아이를. 자기 집안의 애를. 여기 사람의 뜻이라. 사람의 뜻.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자녀라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닌 이제 이런 구분들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것이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참 그 설명하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지금 여기 어떤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하는데 설명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관습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되어지는 내용 갖고는 아니다는 거지. 사회적인 관습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가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생자를 이야기해요. 독생자. 독생자. 요거는 이제 조금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14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한 내용을, 권세에 대한 비교, 황제의 비교보다 훨씬 높고,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위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근위를 지금 모든 만상 위에 높이고 있으면서 이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이 엄청난 것도 엄청난 근위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표현을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에서 표현하기를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사랑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 하나님께로서 난 자,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기에 대한 그 끈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언어적으로 주고받는 언어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인 관습 속에서 주어지는 그 내포되어 있는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야죠. 요한복음이 글은 쉬운데 그 뜻은 어느 신학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란.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하락하면 아무 뜻도 모르고 그야말로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장적으로 전도 현장에서의 전도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언어로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입의 말이 지금 굉장하게 숙련되어 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용이 숙련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단어 쓸까 저 단어 쓸까 그래서 설교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 같으면요. 이거는 이런 단어보다도 말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말부터 길어진다니까. 응? 이거 내가 쓰려고 합니까? 어떤 뜻이 있는 내용인데 요거 연결해서 이 말하고 같이 한다 하면서 한 마디 하려고 딴 말이 더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던 그 표현을 그대로 글로서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함축성은 있고 힘은 더 강하고 이것이 읽는 자라 하여금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하게 어떤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가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특히 전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언어적으로 유의만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고,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니까, 우리도 뭐 영접하는 자 그대로 써버리고, 믿는다 하니까 믿는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라 한다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단어적으로 막 해석해버려가지고, 그것을 또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이 본 적, 내가 전도를 하니까 그 언어에서 있는 그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하는 이 내용이 이제는 13절인데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제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려는 거예요. 지금 14절이 하나의 말씀의 전환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가까운 이제는 설명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바로 모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갖고 만물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오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제 내일은 이제 그 참빛에 대해서 또 증거에 하는 이 내용을 6절에 13절을 한번 더 할 텐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네요. 설명하려고.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내용의 이 개념적인 이런 접근을 설명하려고 사회 환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들추내면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셨는데 어떻게 해서 현장적이 되느냐, 지금 우리에게 바로 만나지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의 전환을 만들려고 앞부분을 지금 63절까지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건세가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난 자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건세를 누리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생각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 갖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아주 독특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그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되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앞부분이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서재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로서 나오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알아야 되고,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부대끼 보고 이 사람 이런 경우 저 사람 저런 경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다 보면 이 말씀의 알맹이가 그냥 그대로 자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1장 1절에서 13절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그 표현에 그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내가 전도를 해보면요,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는 내 믿음의 내용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쓰고 있는 단어를 다 내가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딱 알맹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함축성이 있고 힘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도 현장에서의 이 고민스러운 언어들을 이렇게 내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90이 이제 넘었다 이래 볼 수 있는 뭐 이런 한 노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집착, 그 어떤 정갈한 그 말을, 언어를 쓰려고 했던 그 정성, 중심, 우리가 그걸 나의 것으로 한번 새겨보려면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말을 던져봐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보는 이런 말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줄 사람이 생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방법 자체가 딱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 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참 이 교회에서 이거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잘 하고 있으면 참 이런 그 안타까운 말도 안 하지.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또 성도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떻게 하든지 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언어를 쓰는 귀한 하루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전도하는데 아직 모든 어떤 뭐 종교라 하는 구분을 해갖고 이렇게 구분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옳은 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떠나 있는 요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이 귀한 사역을 잘 완수하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에게 또 간구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